만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두가 이제 남만 사람의 머리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을 정복하러 이렇게 정벌하러 갔다가 좀 정리하러 갔다가 노수라는 강에 만났고, 거기에서 이제 그 풍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람 머리를 위장한 이제 만두로 위장을 해서 강물에 던졌더니 그 강물이 굉장히 좀 평온해져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라는 얘기, 거기에서 이제 만두가 유래하게 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만두가 나오게 된 그 노수 강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국지를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삼국지 얘기를 이제 간혹 해드리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랑 삼국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제 위초가 나누잖아요. 위나라에 이제 조조의 그쪽이 있었고, 청나라에 유비가 있었고, 오나라에 이제 아마 손권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촉의 유비가 본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뭐 한나라의 재건 부흥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또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때 청나라에 있었던 유비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 이제 제갈량이라는 걸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갈량이 유비가 죽을 때 남겼던 그 유언을 받들기 위해서 이 남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정벌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만이라는 곳은 지금의 뭐 베트남, 뭐 미얀마 이쪽 지역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 딱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갈량의 이제 밑에 마속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마속이 오더니 이 승상의 승상은 어떤 걸 먼저 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전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마음들을 먼저 얻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남만을 정벌하러 가기 전에 승상이었던 제갈량에게 마속이 이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제갈량 역시도 나도 자네 말에 동의하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얻어야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5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만을 정벌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남만에 이제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은 맹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만의 우두머리였던 이 맹획이라는 사람이 결국엔 이제 제갈량의 꾀에 넘어가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갈량 앞에 이렇게 꾸려져 있죠. 이런 형국이었겠죠. 그러고 나서 했더니 제갈량에게 이 맹획이 내가 싸움다운 싸움 한 번도 못 해보고 당신에게 붙잡혔는데 나를 놓아주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싸움다운 싸움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지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갈량이 좋다라고 하고 이제 놓아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갈량 주변에 있던 장수들이 아니 어렵게 잡은 이 사람을 왜 이 우두머리였던 맹획을 놓아줍니까?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제갈량이 저 맹획을 다시 잡는 거는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잡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래서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진정 얻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을 얻게 되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싸웠어요. 또 잡혔어요. 제갈량이 또 놓아졌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잡히고 제갈량이 꽤 넘어갔고 잡히고 싸우고 했던 것이 7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갈량의 진심을 알고 이 맹획이 이제 항복을 하고 청나라에서 관직을 받고 이제 청나라에 이제 충성을 하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7종 7금 7번 놓아주고 7번 다시 잡는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7종 7금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갈량의 꾀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것과 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으로만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이 세기 때문에 굴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까지 굴복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좀 사로잡을 때는 그 가지고 있는 힘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 진심을 다하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으로 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고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권력으로 마음까지 굴복시킨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자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비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느님 자비,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힘, 그게 또 하느님 자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제갈량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기회 부여가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부여되는 기회 부여가 하느님 자비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비 안에서 저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거고,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자비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기회의 장, 그게 바로 신앙의 울타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의 울타리는 우리가 어떤 거를 믿겠다고 이렇게 했고 따른다고 했을 때 또 실패하고 돌아서고 하지만 다시 따르겠다고 한다면은 그때 부여되는 또 다른 기회,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의 자비, 예수님 안에서의 울타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복음을 한번 보시면은 마르코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이잖아요.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가 다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그 장면, 오늘 이제 복음입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 네, 오늘 또 초등학교에 다녀왔는데 아이들 이제 은총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아이들이 그냥 성경을 묵주를 가방에 무겁지만 탁 들고 오는 거를 좀 봤습니다. 뭐 안 갖고 오셨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고요. 애들은 그렇게 갖고 왔다 말씀 좀 드립니다. 와서 또 달란트를 나눠주고 왔는데 그렇게 가방에 다른 것도 많은데 들고 온 아이들을 봤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47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바르티메오가 외치죠.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47절 얘기를 하고, 또 48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은 치유를 받고 그다음 52절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통해서 바르티메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바르티메오의 용기가 여기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치유에 대한 기쁨, 순간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따라 나섰다라는 거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도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치유는 결국에는 그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부여된 것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볼 수 있는 세상과 보지 못했던 세상, 근데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 거는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한 인간에게 굉장히 새로운 기회가 부여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갈량도 이런 맹획에 대한 기회를 7번 줬죠. 제갈량도 그러함으로 인해서 맹획으로부터 마음을 얻었죠. 예수님도 여러 치유, 여러 어떤 이 구마 등등을 통해서, 활동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얻으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부여되는 기회가 있다. 신앙 안에서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자비란 기회 부여이고 자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기회가 부여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무한 자비 부여자는 아닙니다. 일정한 자비를 나름대로 크게 여러 번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하느님의 영역에 맡겨드리고 저는 손을 털고 가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은 신앙 안에서 무한한 자비 기회 부여자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26절부터 33절 다시 한 번 더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피앗의 신비라는 거를 환희 신비 1단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부터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라는 것이 16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6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느님과의 거래를 하죠. 이 소돔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의 의인을 보시고서라도 이 소돔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 28절에 50명에서 시작합니다. 50명에서 5이 부족한 45명 괜찮나요? 괜찮다. 또 40명 괜찮나요? 괜찮다. 30명 괜찮나요? 괜찮아. 20명 괜찮나요?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명 괜찮나요? 괜찮아. 라고 이제 하느님과의 어떤 이 거래가 이제 있게 됐죠.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를 보는 거는 하느님과 이 아브라함과의 50에서 10명까지의 거래는 하느님의 자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50명에서 뭐 10명까지 왔다라는 거는 기회가 그만큼 부여되는 거죠. 괜찮아. 40명 있을 때도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야. 45명 괜찮아. 40명 괜찮아. 30명만 있어도 기회가 부여될 거야. 20명만 있어도 기회가 부여될 거야. 10명만 있어도 기회가 부여가 될 거야. 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자비와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비란 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기회 부여라고 하는 속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one more time,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one more time,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 더 할 수 있게. 그게 바로 자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비는 기회 부여에 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먼저 나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면서 나 스스로 나를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안정이 되시면 다음으로는 다른 이에게도 한 번쯤 다시 한번 기회를 은밀하게 주어 보심으로써 자비를 한번 실천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도록 오늘 미사 안에서 결심하시는 미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